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공과 공부로 에스겔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 성경은 지난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는 배웠기 때문에 이 시간 서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른 뼈들의 부활, 마른 뼈들의 부활입니다. 이 마른 뼈들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환상인지,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마른 뼈들과 같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를 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뼈들은 심이 말랐고 아주 바짝 마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그 뼈들, 그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여기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하고 있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 말은 12지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15절 이후부터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이 마른 뼈를 유다라고 지칭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른 뼈는 역사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현재 상태가 마치 죽은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생명력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상태가 마치 마른 뼈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마른 뼈들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가운데 있고 그는 그곳에서 그발 강가에 나아가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들 현실적으로 보면 성전도 없고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비록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에스겔은 자신의 본분이 본래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거의 2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150년 넘어서 200년 가까이 된 이런 상태이고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한 몇십 년 지나간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회상할 가능성이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지금의 상황이 다 그렇게 멸절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것이 살아난다? 이건 인간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포로 잡혀온 유다 더 이상 회생될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에 선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저는 모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비록 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답을 드린 것입니다. 에스겔은 과연 기도하는 선지자지요?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의 부활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뼈들이 서로 연결됨입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보면 5절, 6절을 쭉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멸절되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전부터 있으셨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제 이 마른 뼈 부활의 환상으로 먼저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단계는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대언하니까 골짜기에 가득했던 여러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움직이는 소리, 뼈들이 살이 없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다닥다닥 소리가 나겠죠. 여러 뼈들이 골짜기에 있었는데 이거 다 같은 뼈가 아니에요. 손목뼈도 있고 발목뼈도 있을 것이고 손가락 뼈도 있고 발가락 뼈도 있고 여러 가지 뼈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 뼈도 있고 저 사람 뼈도 있고 남자 뼈도 있고 여자 뼈도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가 움직이는 소리, 딱 끼어 맞히는 소리, 후두둑 탁탁 하면서 여러 뼈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뼈가 다 맞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뼈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힘줄이 있어야 그것들이 움직이죠. 먼저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또 돋아났습니다. 살이 돋아나게 되니까 그 껍데기에 피부, 가죽을 잘 덮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죠.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살이 있고 그 껍데기에 가죽이 있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는 생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먼저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솜씨로 완벽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다 만들긴 하셨는데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생동력, 그 원동력이 없다고 하면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마네킹이나 혹은 스위치 집어넣지 않은 그런 인조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만 있고 생기는 없고 그렇다고 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면 인형일 뿐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또 전개되는데 두 번째는요, 생기가 들어감입니다. 생기가 들어갔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다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대언하니까 처음에는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고 또 다시 하나님 명령대로 또 순종을 하니까 이제는 생기를 대하여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야 너는 일어나서 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생기가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 로봇에게 전기 스위치를 딱 키면 전기가 통해 가지고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생기, 전기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죠. 전기라는 것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기는 사람이 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없는 생기를 만들어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생기, 이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그 콧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와 같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생기야 그 사람에게 들어가 붙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여기저기 있었던 그 생기가 그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은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이렇게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부활하게 된 사람, 그들은 죽기 이전에 살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그 뜻대로 노력하는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기도 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아들에게는 물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성장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이런 존재가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자동차도 자율주행하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과학적 수준 훨씬 이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찾되 자유의지를 가지고 찾으며 또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본래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창조는 무슨 인간의 과학적인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완전한 생명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과정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 여기 10절 맨 끝에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안에 불어넣어짐으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인간으로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각각 하나의 일관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전체의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단합된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서로 연결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이 질서도 없는 그런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명령에 따라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큰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큰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일까? 이 에스겔 37장 뒷부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37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로부터 한 350년 전쯤의 인물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다시 또 뭐 환생해가지고 이 군대를 이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예표로 보여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결국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왕이 되셔가지고 한 목자가 되셔서 극히 큰 그 군대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영원한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죠. 그들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저들이 다시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군대가 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비록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들은 다 연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극히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군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얼마 지나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요. 예수님 때에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 뭐 온전한 세상 나라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쪽 유다, 가운데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일이 바로 그 큰 군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에스겔 37장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 마른 뼈들이 부활한 유다와 이스라엘,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우리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며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토록 될 것임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군대의 지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분께서 이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골짜기에 여기저기 있고 다 생기가 없고 죽은 것과 방불해서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 선지자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비로소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믿는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마른 뼈와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 구실 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실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날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큰 군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도 또한 멸망해서 그들은 없어진 것과 같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멸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의 부활을 통하여 장차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군대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게 될 것을 예표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받은 환상대로 하나님의 뜻은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또한 그 계시의 말씀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정말로 마른 뼈와 같고 도무지 믿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에스겔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실 때에 대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힘을 내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군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